안녕하십니까. 신경원국 YSP를 맡으며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식구님들을 섬기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단상에서 효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단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효종 보고는 목회자 가정의 2세로 태어난 입장에서 뜻을 위해 따라 나오신 육신의 부모님의 삶을 조명하며 제가 공직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부모님의 영향과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 속에서 제가 배운 핵심 가치에 대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의 삶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뜻길을 따라 나오신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도 엿보고 2세가 바라본 1세의 모습 또한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40년 넘게 공직을 걸어가시는데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 아름다운 정년을 맞기 위해 2달여 남은 기간을 마지막으로 지금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공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인사 이동이 잦았는데요. 제가 태어나고 이사한 것만 18번이 됩니다. 제가 올해로 만 36살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이사 몸살을 겪었어야 했지만 덕분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녀 보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 공직의 길을 걷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 혼독한 뜻길 말씀인 자녀를 사랑할 때는 개인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하늘 부모 앞에 효도하고 이념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충신, 연료, 효자, 효녀가 된다는 확고한 기틀을 세워 놓아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제 삶을 돌아보니 이 말씀으로 부모님이 저를 길러주셨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 자식도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식일인 오늘 귀한 단상을 황보국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약 3주 정도 효종 보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한 지난 삶을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녀의 눈으로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생각과 과거의 행동들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 부모님의 삶을 통해 느낀 귀한 가치를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부모님이라는 가치입니다. 또 하나는 정성의 가치,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가치를 부모님의 삶으로부터 핵심 가치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모님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1세분들에게 만약 너희가 교회를 나갈 거면 너희만 나가고 2세들은 두고 가라. 2세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고 내 자녀다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가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축복 자녀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시며 늘 저에게 존댓말을 해주셨고 한때는 저에게 성주님이라고까지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을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소중히 바라볼 수 있게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고 더 나아가 인류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며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임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성의 가치입니다. 부모님은 빼먹지 않으시고 매일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절대 빼먹지 않으셨는데요.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시고 더 큰 정성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오셨습니다. 내적인 정성도 정성이지만 실제 정성을 들이신 모습들이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고향이신 담양교회에서 여러 해 심호하셨는데요. 예전 담양교회는 나무로 된 성전 바닥이었습니다. 때문에 식구님들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매일 니스를 정성껏 바르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하러 가시는 모습, 일요일 아침이면 식구님들을 그리워하시면서 문 앞에서 계속 바깥을 두리번 거리시던 모습, 동네 아이들이 교회 간판을 부셔서 조각칼과 붓으로 아침부터 해가 뉘어질 때까지 간판을 직접 제작하시던 모습, 마음이 적적할 때면 오르간을 치시며 성전에서 찬양을 하시던 모습,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 때면 칠남매 막내인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시지만 안방과 거실에 미어 터지도록 모인 친척들을 모두 불러 앉아보라 하시고 거기서 참 부모님을 자랑하며 증거하셨던 모습. 그러면서 처음에는 얼굴을 찌푸렸던 친척들이지만 조금씩 전도가 되어진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신 부모님의 삶을 통해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성이 가장 최우선이구나, 그리고 내 외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적인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황고양에 있던 담양교회에서 참 부모님의 명의에 의해 교회장에서 물러나시고 연합 회장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슈퍼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던 교회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매주 단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모습에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이제 뭐야? 참 철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조용히 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성주야, 그래도 아빠는 목사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심정과 삶 자체가 목사셨던 아버지의 그 한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결의에 찬 말씀인지 공직에 들어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아프리카 순회사로 떠나시게 되었고 저는 나도 아버지와 같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교육하고 양육하였지만 20대가 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을 하지 못하고 머리가 커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학과를 졸업했지만 공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가 일을 하게 되고 점차 하늘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며 어떻게든 하늘과 아들이 연결되기를 바라시며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 정성 들이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심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럼에도 괜한 자존심을 부리며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준 불효자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꿈꿨던 그 순수했던 아들이 언제쯤에나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리셨던 부모님은 그렇게 마음고생을 수년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부모님께는 공적인 가치가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부탁으로 청평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식구님들을 스타렉스로 제가 이동을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그럴 텐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싫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많은 가운데 자녀인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면 사실 정말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모님들끼리 있는 가운데 누군가 처음으로 자식 자랑을 하시면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꼭 자랑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랑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도 나이가 차서 팔불출같이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뒤늦게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필 식구님들 중 한 분께서 갑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씩 자식 자랑을 돌아가면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으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갈까? 네. 역시 버릴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잠깐이지만 잠시 부끄럽고 말자 하면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자랑이 끝나시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직을 해서 또 다른 무역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연봉도 오르고 팀장이 된 저의 외적인 내용을 자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제가 20살 때 멋모르고 뛰었던 40일 만물복귀를 그 활동을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10년이나 지난 일이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긍정적인 기억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기억이 더 컸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랑하지도 않았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뜨거운 여름 아래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으로 열심히 40일을 뛰었던 그때를 10년이 지나도 정말 기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늘 앞에 바친 그 시간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우셨나 봅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든 선문대로 보내고 공적인 활동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식구님들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중심한 공적인 가치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자식이 같은 입장에서 하늘을 위해 뜻을 위해 투입했을 때 부모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기쁨이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간곡한 정성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 성사를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2016년 공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부모님이 가신 길을 비로소 가게 되어 기뻤습니다. 첫 학사장 당시 서울권 카프 대학생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전 본부교회 앞을 빗자루로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첫 사명이었는데요. 작은 빗자루질이었지만 회사 일보다 더 가치로웠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하늘 앞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직을 배워 나갔습니다. 정성, 심정, 실력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하늘은 이 시대의 청년의 열정이 필요하셨기에 부모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학군장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이지구 YSP 회장이라는 큰 사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지구 YSP 회장으로 불림을 받고 부모님께 찾아뵐 시간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어머니께 아무래도 한동안은 찾아뵙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와 같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주야, 혼자 계시니 외로우실 어머니 옆에 가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거란다. 너의 자리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사탄 앞에 어떠한 조건도 내비치지 말도록 노력하렴. 우리가 깊은 정성을 더 드릴 테니 겸손하게 열심히 해라. 너가 참 어머님께 기쁨을 드릴 모습에 눈물이 난다. 다만 앞으로 자주 찾아뵐 것이니 귀한 언어만 쓰고 지나가다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것들이 보이면 항상 어머님을 떠올리고 사서 귀하게 헌물을 직접 드려라. 우리가 모신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실체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다. 최고의 효도는 실적이다. 하늘이 원하시는 일을 고민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두에 서서 해라. 참 부모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가줘서 고맙다. 나는 언제 충성을 다할까? 직접 주관해 주시는 자리에 언제 갈 수 있을까? 평생 고민하였다. 나는 못 갔지만 아들을 통해서라도 충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정년이 1년 남았으니 담양 복귀, 지역 복귀를 해서 마지막으로 실적을 하늘 앞에 바쳐드려야겠다. 라며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깊은 정성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효정의 마음으로 수많은 고생을 해나오신 부모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는데 부모님의 정성과 시대적인 혜택으로 참 부모님 가까이에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하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저 빗자루질만 해도 감사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필요하시어 저를 들어 세워주셨으니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효자 충신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지인 참 부모님과 황보국 회장님 그리고 신경원국 공직자님 식구님들을 모시고 섬기며 감사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 머물러 있었던 부족했던 제가 이렇게 하늘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가치, 정성의 가치, 공적인 가치로서 세 가지의 가치를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정성을 투입하셨을지 사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보이는 섭리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국 안착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억겁의 세월 동안 부모님의 한을 회원시켜드리며 정성을 들이신 통일가의 모든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깊은 정성을 들이셨을까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 모든 부모님이야말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 가장 큰 희망이셨고 감히 참 영웅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이 알고 참 부모님께서 하시니 그거면 됐다며 지금까지 걸어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희생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나는 부모님만 보고 간다는 그 고귀한 희생을 저희 YSP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모시고 후손들을 위해
모든 정성과 탕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먼 훗날 참 아버님을 배울 때 나는 지상에서 후회 없이 투입하고 왔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삶을 부모님들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역전의 용사, 불굴의 용사이신 부모님들, 선배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YSP 미래 세대가 반드시 국가복귀,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기를 부모님, 어머님 제세 시에 이루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가족보다 하늘 부모님을 더 사랑했던 부모님을 한때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자녀였음을 부모가 되어 뒤늦게 깨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